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민주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심과 걱정,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 리브만이란 사람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는 건강과 사랑,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권력, 명성 등이 있으면 더욱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행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 리브만이 말한 행복의 조건을 웬만큼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건강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심장도 떼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무릎 관절도 또 이렇게 새로이 체인지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료시설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 뇌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60살기 어려우니까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그리고 사랑. 과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막걸리 한잔 먹다가 서로 결혼시킵니다. 그런 분 없죠? 요새는 자기가 원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싫어서 또 헤어집니다. 물질,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아간 적이 없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백색 전화가 있고 또 무슨 청색 전화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방학 때 가면은 저희 집에 동네 전화가 오면은 빨리 놓고 전화 왔다고 또 알려주기도 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자동차, 죄송합니다. 시골 방학 때 가면은 자동차 휘발유 냄새를 맡으려고 그냥 뒤에 따라다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마 우리 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아스팔트가 없어서 흙먼지를 도로를 걸리는 그 차가 지나가면 전화 받으세요.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전화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 땅 깎는 차를 따라가면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각자 차를 한 대씩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권위,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결혼하지 못합니다. 천민은 천민대로, 쌍놈은 쌍놈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등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성,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아지고 풍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넘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한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락이 한 분에게 왔습니다. 김동호 선교사가 볼리가리아에서
자기의 제자가 가장 건강한 사람인데 코로나19로 세상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누구와도 마음 놓고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한 분이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기침을 하니까는 앞에 있던 사람들이 싹 비키더라고요. 모세의 기적이 기침 한마디에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 누구라고 얘기 전철을 타고 했더니 싹 주위에 비켜주더래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단지 문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힘에 눌려 잠시 휴전이라고 하는 휴전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략. 이 비행기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사막에 다 비행기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공할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무기를 소유했다고 해서 미국이 안전한가?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히브리어인데 샬롬이란 말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인데 우리들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사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가보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인사를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진지가 뭔지 아세요? 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그리고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사였습니다. 먹지 못했기 때문에,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까?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직 그들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평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도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맛보기를 원했으면 수도 이름을 평화의 도성이라고까지 이름을 지었겠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안을 갈망합니다. 안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란 도대체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어디에서 이 평화가 사라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옵니다. 이 평화의 비결이 깨졌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비극이 자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 속에서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꼬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들러 나가자. 그들이란 둘이 복수잖아요.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서 죽였노라. 들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 아이는 농사를 지어 대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동생 아벨은 목동이었는데 정성을 다하여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정성을 다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가인이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여기고 동생을 죽입니다. 어떻게 드리든 농사를 짓든 뭘 드리든 나 혼자면 대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받겠지 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여 동생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것을 이기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죽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 지구상에는 이기심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 간에, 회사와 회사 간에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가정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로다. 평강이 있으리로다. 새로운 소망이 있으리로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평안을 도모하고 평안을 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평안과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트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인류가 바라는 소원인 오직 안녕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 안녕과 평안은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조중원 전 고인이 되신 부인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대골 같은 집에서 그 많은 돈이 있고 비행기로 좋은 가구를 다 실어날라는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그냥 몽니가 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집에 일하는 사람 뭐 가사도우미고 정원사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뭘 던지니까 그들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돈 그리고 좋은 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황제 군 복무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공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이걸 흔히 우리 용어로 말하면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용어로 아빠 찬스.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부대 비위를 폭로하는 사건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청원인은 이 글에서 대기업 부회장인 아들인 A 상병이 부대 간부 부사관에게 빨래를 시킵니다. 세탁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떠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쓸 수 있는 독방을 사용합니다. 무단외출을 합니다. 과연 될 말입니까? 아빠 찬스로 인하여 군생활을 이렇게 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행복할까요? 휴가 나가서 행복할까요?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1인 독실에 누워있으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이거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되나? 투서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결과가 투서가 되어서, 옛날에는 군 현병이라고 그랬대요. 헌병. 그런데 지금은 군 경찰이라고 합니다. 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도저히 회사에서 더 근무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쓰고 말아버렸습니다. 진정한 안녕과 평안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진정한 안녕과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안녕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다음은 화평하고 됐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안녕과 평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안녕과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봐도 이쁜 여자하고 살더라고요. 그분은요. 저희 집사람도 미스 코리아 출신이지만 미스 코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스, 처녀로 한국, 코리아잖아요. 한국 여자는 미스 코리아예요. 정말 키도 크고 예쁜데, 이 남자가 어딜 불안해서 못 가. 너무 예쁘니까 누가 우리 와이프를 끌고 나가지 않나, 우리 와이프가 또 누가 채가지 나갔나. 결국 병들더라고요.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의심하는 병? 무슨 병이에요? 의처증 걸려가지고 과정불화가 나더니 이걸 모자 찢어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없다면 가정, 사회, 국가의 안녕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조선 이부만이 전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리브만은 이 책에서 건강, 사랑, 부, 아름다운 재능, 권력, 명성,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마음의 안녕과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영화 보기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안녕과 평화를 주는가? 오늘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셔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참된 평화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막달랴 일행들의 기사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막달랴 마리아 일행들은 도리어 무덤 속으로 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픈 마음, 예수가 그들의 심령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경배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은 예수를 진실로 영접한 믿음 속에 나름 속에서 마음의 안녕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화평함을 도모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의 화평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잠을 잘 때 총을 가지고 잤답니다. 불안해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 공부하고 섬기는 교회가 휘스턴 중형교회였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뭐 성만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임 목사였던 이모 목사님이 이제 집을 초청해서 갔는데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곤충이 머리 막혀 있어요. 곤충이. 그리고 장충도 있고.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K막 가서 곤충도 사는지도 몰랐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있으면 곤충을 사는지도 몰랐어요. 총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샵에서 큰 몰 안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간수하느라고 그냥 곤충을 그냥 놓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사모님은 캐셔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얼굴이 뚱뚱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못 가니까 오줌바가 터질 것 같아. 이 방송이 나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뭐 사실이니까 뭐 그분들이 자식들이 의사고 나지만 사실이니까. 목사님은 주무실 때 곤충을 머리맡에 두고 사모님은 캐시어를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도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몸이 붓고 과연 이것이 행복하냐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까 봐 곤충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담 학원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고명진 목사님이 하시는 예담, 이름이 예담, 예수를 닮아가는 학교라. 그래서 예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담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말하면서 이기심, 탐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좀 틀리더라도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분들의 말을 존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샴마 슈틀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오죠. 샴마 슈틀라라고 하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체를 수집하다가 가방 속에서 조그마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자기 나라로 번역하는 책이었는데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와 너의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국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화해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가정에 평화는 없다. 내 자녀들과 하나 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한 샴마 슈트시는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탐심,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결국 싸움을 낳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 탐심이 가득 쌓일 때 참된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값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족하, 눕과 땅을 나누는 가정에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값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삶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고기를 가득 쌓고 먹어도 다투는 것보다 빵 한 쪽 주간 그릇 놓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대부분 싸우는 것 보면 물질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돈 많은 한 가정주부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가정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서 한강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보았더니 누더기 천막 속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찬송 377장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해도 내 앞길험에도 나 주님만 천막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에 이 여인은 해머를 맞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살하려고 강가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젖었습니다. 이런 천막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데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기쁨도 평화도 없구나. 이 가난 속에서도 평화가 넘치는데 내게는 평화가 없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는 발길을 돌려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천막 속에 가족들의 얘기를 듣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빚보증을 잘못 써서 오갈 데 없어서 강변에 텐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촌들이 강변에 텐트를 치고 시원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텐트 안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되돌아보니 사소한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가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늘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강가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모습도 모르고 다들 쿨쿨 잠자고 있더래요. 장롱 속에 숨겨놨던 자기의 통장을 보니까 꽤 많은 돈이 있더래요. 내가 자살했으면 이 돈이 누구 것이 되었을까? 우리 반주자 선생님, 자살했으면 이 돈이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남편이나 자녀, 그렇죠, 남의 것이 되었겠잖아요. 생각이 바뀔까 봐 이튿날 은행에 가서 몽땅 이 돈을 찾아다가 천막 가족들에게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천막 가족은 집을 얻게 되었고 이분은 자살해서 다시 기쁨을 얻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권력과 명으로도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녕과 평안을 얻기 위한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기 전에는 참된 안녕도 평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독일의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갈망할 것이 아니라 비싼 은혜를 사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희생한다,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가져다 두는 것만을 기다리는 값싼 희생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희생과 평화를 위해 값진 대가를 지금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들 행복한 것 같죠? 부자는 대단한 것 같죠? 지금 이 참 방송으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수가 고소 고발이 들어올까 봐. 하여튼 뭐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저희 누구죠? 한국의 제일 부자가 나는 그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름은 내가 안 밝혔어요. 그분이 누워 계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병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감옥 갈까 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eacemaker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럼 trouble maker는 뭐예요? 분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trouble maker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이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느니라.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 가지의 변화가 왔는데 여러분 과연 이런 변화가 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영접한 이후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아이고, 어떤 목사 사모가 목사님 여기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옛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싸매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다잖아요. 이 목사도 집에만 오면 싸우니까 가정들도 그래요.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계시기에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활로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며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저 장로님 보면, 저 집사님만 보면 보다가도 마주칠까 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서로 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래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불안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긴장해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